안녕하세요. 저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불평등, 환경 파괴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계속 반복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뿌리가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신에 대한 생각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좀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자료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이라는 책의 일부 발췌본인데요. 네.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는 인류가 겪는 이 모든 혼란의 핵심에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요구한다.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믿음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 방향이 조금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신, 삶,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가 옳다고 믿는 도덕까지 정말 아주 근본적인 믿음 체계 자체를 한번 흔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요, 어떤 정치나 경제 같은 외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믿음, 이걸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 발췌본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 또 어떤 생각을 던져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자료는요, 인류가 이 현실을 만들어 온 방식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세 단계 과정을 거쳐왔다는 건데요. 세 단계요? 네. 첫째는 신과 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요. 아, 정보가 먼저. 둘째는 이 정보가 우리 삶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셋째,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과 현실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 정보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이런 흐름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 첫 단계, 정보,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자료가 파고드는 핵심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진짜 원인이 표면적인 정치나 경제 시스템 이전에 바로 이 영적인 차원, 즉 신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해결책 같은 걸 내놔도 그게 잠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못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의 뿌리, 그 믿음 자체를 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표면만 다루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분리신학이라는 개념을 아주 방하게 비판하는데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고 또 우리 인간들도 서로 다 남남이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죠. 이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예시로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다르푸르 학살 때랑 2004년 쓰나미 재앙 때랑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쓰나미 때는 전 세계적으로 막 인류애를 보여줬는데 다르푸르의 비극에는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이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분리의식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면서도 집단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연결된 하나다. 이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이 자료는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조차도 그 배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혹시 인간의 그 분리된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들, 예를 들면 지하 핵실험이 지각판에 미쳤을 영향이라던가, 아, 그런 가능성까지? 네. 또 부유한 국가들이 조기 경보 시스템 기술 공유에 좀 소극적이었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과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정말 어쩌면 파격적인 핵심 주장을 내놓는 건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에는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리고 사실은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와,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상당히 도발적이죠. 신이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거나 우리를 심판한다거나 진노한다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인류의 아주 오랜 오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을 닮으려고 한다면 어떤 신을 모델로 삼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건데요. 만약 진노하는 신을 모델로 삼으면 폭력이나 갈등 같은 게 정당화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 삶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자료는 이걸 단순히 믿음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인류 의식 자체가 확장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영어로는 원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분리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인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기존의 방식, 특정 종교나 이념으로 세상을 통합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이 하나됨의 자각이야말로 진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영적인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두 가지 큰 감정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죄책감. 네, 바로 그거요.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과 그리고 서로와 분리되지 않은 하나다. 이런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그냥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생각인데요. 네,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신에 대한 이해 그 자체겠죠. 네, 자료는 신을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어떤 심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유일한 것. 이제 책에서는 줄여서 토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토티요? 네, the one thing that is. 즉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자체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은 존재하는 전부이고 시작이자 끝이고 저 높은 곳에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개념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재해석을 내놓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네. 대신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과의 연결됨, 그 하나됨을 느끼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고, 반대로 신과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흥미롭게도 카톨릭 교회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9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신에게서 스스로 멀어진 상태다. 그리고 저주는 신의 계획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교황조차도 지옥 묘사는 상징적이니까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요. 네.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혹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생은 신의 기준에 맞춰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나 힘겨운 시련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니 우리를 시험할 이유도 없다는 그런 논리예요. 아하. 오히려 삶은 우리 영혼이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자신이 본래 가진 그 신성한 본성,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자유롭게 체험하고 표현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그저 기억해내는 여정 같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와, 기억해내는 과정이라. 이런 관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사랑의 본질은 조건 없음이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흔히 우리가 조건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다. 네. 그건 어떤 필요, 니드에 기반한 거래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측정하거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이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혹은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감정의 본질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 삶,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바뀐다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료는 꽤나 구체적인 모습들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하던데요. 네, 맞아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죄책감이나 두려움, 끊임없는 걱정에서 해방된 삶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또 필요나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충만함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를 맺고 일이 더 이상 그냥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 되는 모습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본래 완벽하다는 깨달음 속에서 오롯이 현재를 사는 자유. 뭐랄까 정말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런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흥미롭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뭐 결혼이나 성, 심지어 죽음같이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결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은요, 더 이상 어떤 안정이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영혼이 서로의 성장을 돕고 또 신성을 함께 표현하는 그런 신성한 여정, 또는 뭐 신성한 팀, the only team there is, 여기서도 TOT를 쓰네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팀 활동처럼요. 성에 대해서는요? 성 역시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깊은 연결과 기쁨의 신성한 표현, the only tantra there is, 이것도 TOT네요.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고요. 죽음조차도요? 네,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어떤 영광스러운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요. 와, 정말 많은 영역에 걸쳐 있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우리가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분리 대신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 나갈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비전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고 또 신비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신이 원하는 것은 발췌 자료는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 특히 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의 현실 경험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이거나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럴 수 있죠. 동시에 우리 내면의 아주 오랜 두려움과 죄책감을 걷어내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변화가 뭐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의 맛보기를 지금 여기서 당신의 삶 속에서 직접 창조해 나가보라. 이런 초대인 셈이죠. 결국 자기 안에 가장 깊은 믿음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모든 변화의 시작일 수 있겠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는데요. 오늘 저희도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는 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